생명을 전하는 방송 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 자신에게 적용하셔서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이사야의 말씀을 찾으셔서 이곳을 읽으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이 메시아가 되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심령이 상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 여호와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되고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에게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나를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에, 애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아 성령 충만한 선물을 받았으므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심령의 가난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질병의 가난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삶의 의욕을 잃고 지금 죽을까 살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삶의 의지가 없어서 한강다리에서 자살할까 뛰어내릴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가난한 심령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뗄거리가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심령,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심령, 세상을 바라보고 사방을 돌아보아도 내가 살 길이 없는 그 가난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희망과 소망의 소식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있어요. 참으로 신학교마다 군소가 됐든 백석이 됐든 어떤 신학교든 해마다 쏟아지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정령 여호와의 성령을 받아서 생수 같은 생명의 말씀을 가난한 심령에게, 상한 심령에게 전하는 주의 종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주님은 찾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도 찾을 뿐만 아니라 생수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과 구원의 말씀을 내 사적인 생각 없이 생수 그대로 전하는 깨끗한 심령 주의 종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성도들도 많은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어찌해서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양떼들이 많은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사, 주의 종을 보내사,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정신적인 우울증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마음의 가난, 마음의 상처. 여기서 가난과 상처는 가난해 보셨습니까?
어느 지경까지 내려가 보셨습니까? 가난해서 애통할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 가난해 보셨습니까? 가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목사님들? 여기 서 있는 저는요, 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급하게 빨리 초고속으로 저를 이 제단 위에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여기에 제가 속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심령이었고 애통하는 심령이었고 또한 포로된 자였고 갇힌 자였던 사람이 바로 여기 서 있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상심한 사람은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가난도 하고 상처도 되고 자유가 없고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살 길이 없어서 그 심령이 마음이 생각이 정신이 경제가 건강이 다 마귀에게 포로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양떼들에게 임마누엘로 복된 소식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서울대 나오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력서가 화려하게 학벌이 좋아도 성령 없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물붓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4개 두 번 들어갑니다. 4개. 우리에게가 아니라 4개. 하스기에게, 오순 목사님에게, 창식 목사님에게. 할렐루야. 개인적인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니 너희가 내 일을 대신해서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뽑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성령 충만함 받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보내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를 보내서 누구에게? 심령이 풍부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해서 그 상한 심령을 고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가난한 심령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사역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고 사역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얼마 가지고 오면이 아니라 성경에 돈 가지고 오면 해준다는 말 없어요. 능력받은 자랑은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려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 그대로 명 받았으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애통하고 삶의 의지가 없고 삶의 희망과 소망이 없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떼에게 구원의 생명의 말씀 전하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 다음에는 나를 보내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 나왔네, 얼마를 가졌네, 양이 많네, 교회가 크네 이런 거 하라고 기름 부으신 거 아니에요. 네 자랑 내 자랑 하라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유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라고 분명히 기름을 부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양떼들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양떼들을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베델교회를 세우시고 베델 기도원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사명과 소명을 통해서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눈물로 애통하는 자에게, 마음이 상해서 고통하는 자에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의 영혼이 심령이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의 도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김호선 목사님이 찬송 누구에게도 부르지 않았던 그 찬송을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눈물이 날까요? 이런 해방과 자유와 고침과 심령의 풍부한 부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뿔 달린 황소보다 아름다운 심령의 찬송, 온몸으로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대학 나왔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지요. 대학 왜 갑니까? 신학교 왜 갑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 문제를 고침받고 해결받고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치유함을 주시고 고침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멀리 증거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신학을 통해서 주의 종 삼으시고 다시금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에 이 같은 처지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제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의사로서, 치유자로서, 해방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금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농사지으라고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예언이나 하라고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 양이 많네 적네 자랑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주의 성령은 이와 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자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진 것이 많으면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이 나올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고침을 받았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언제 금덩어리 은덩어리 많이 주고 60평 70평 아파트 주어서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낙심하고 절망하면 주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급빈하고 이웃집에 뚫어가는 신세가 되어도 주님을 찬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물론 배워서 부르는 찬송도 중요하죠. 여기에 이 사람들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해서 포로돼서 갇힘에서 노임받은 이 사람들의 감사가 넘치는 찬양과 그냥 앵무새같이 부르는 찬양은 차원이 틀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배워서 하는 찬양 박자도 많고 강약을 넣어서 박자에 맞춰서 잘합니다. 잘하죠. 정말 가수가 되고 싶어서 제대로 공부해서 유명한 가수가 된 사람들 뭐 박자를 틀리겠습니까? 가사를 잊어버리겠습니까? 힘들어서 애써서 공부해서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자기 이름 석자를 세상 널리 멀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상해서 자유가 없고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해방되고 치유함받고 강건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황소불보다 더 좋은 심령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교회 다니면서 슬퍼하는 자에게, 교회 다니면서도 애통하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찬송할 수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슬픔이 변해서 축제 때 쓰는 아름다운 꽃 화관을 머리에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나를 구원해주고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신과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애통하는 이 사람에게, 슬퍼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믿음이 절대 필요하죠.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찬송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불러야 할 것이 곧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24 장로들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 귀한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그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감사의 하나님을 온 몸을 다해서 심령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으로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종으로 기름을 받고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막중한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중요하지만 이 슬퍼하는 자,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갇힌 자, 포로된 자가 불러야 할 찬송을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심령들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상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에게,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은 가서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슬퍼하는 영혼이 슬픔이 변해서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된다라고 성경은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종들로서 주의 종들의 죄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러죠? 말세 하지만 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칭찬받는 자리에 서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엉뚱한 일에 우리가 예수 이름 팔아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직권남용해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말씀 전하고 증거해서 나의 이익과 이속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팔아버린다라면은 가룟 유다 같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도 보았지만 얼마나 가난한 심령들입니까? 우리가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심령이고 애통하는 사람들이고 마음이 상심한 사람들이고 자기 자유와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시몬의 아들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혹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종으로 세우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양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어떡하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조건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부하게 만들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충분히 심령이 가난하고 충분히 심령이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상처를 받는 그런 시대,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이 마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예수를 모를 때에 애통하던 내가 예수를 알고 지금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제대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하고 너무 가난하고 우리의 영혼이 욕심, 탐심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로는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마음이, 생각이, 정신이, 생활, 범사가 마귀에게 포로가 된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2단, 3단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신천지 하지만은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구약에도 이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한 자는 미혹과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어서 찬송하는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갇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유혹과 탐심 때문에 주를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갇히고 포로가 되면 찬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삶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주의 종의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종들이 그 양을 상처받고 고통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생명이 지금 촛불 앞에 바람 앞에 촛불같이 위태위태한 그런 양떼들을 보내주시지요. 제가 상담 사역을 지금 한 20년 가까이 초신자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30년, 신앙생활 한 30년째 되는데요. 하나같이 문제가 있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상처, 여기서 말하는 상처,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인 것이죠. 이 마음의 상처를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이 마음의 상처를 공유해서 위로와 소망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상처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상처는 그런 상처를 말하는 것이에요.
남이 알면 안 되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바 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고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간구를 해도 절에를 해도 내 마음의 이 상처를 어루만져 치유케 할 사람이 없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참 많은 일을 하게 하셨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사람을 치료해서 고침을 받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애통하고 고통하고 갇히고 자유가 없어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같이 애통해주고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시도록 우리 주의 종들이 상담을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서 그 사람이 치유받고 고침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해방되어서 찬송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 바로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도 그와 같은 일을 하셨지요.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혈루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삶의 의지가 있었겠습니까? 죄인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고침을 받아야 되고 억눌린 거 있으면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는 말씀으로 학으로는 주님을 다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물을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실하게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면 어떻고 두 명이면 어떻고 많이 오면 어떻습니까? 큰 교회들 당신의 양떼들이 애통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해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은 이런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직도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갇혀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구박하고 악하게 하고 혈기 부리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받고 고통하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을 우리마저 박대하고 전대하고 헌금 많이 내고 좀 난다긴다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관심을 둔다라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들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나이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이 병원에 가겠습니까?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심령 가난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그 심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천국의 사람으로 영혼을 삶을 회복시켜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뽑아서 이 자리에 있도록 이곳에 베델교회를 세우시고 베델 기도원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심령들이 회복되고 고침받고 건강해지고 자유로워진 영혼들이 해야 할 사명이 4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심령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도 찬송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고 전도하지 못해서 오래 황폐되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새 삶을 얻게 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입니다. 찬송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전도할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로부터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직분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 오래도록 우리의 심령이 마음의 생각이 황폐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을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입을 다물어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찬송하지 못했던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4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모를 때에 삶이 어려울 때 심령이 무너져 있을 때 병들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부르셔서 오늘날 찬송하는 종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누가? 이사야 61장 1절에 하나님을 만난 가난한 심령이 상한 심령이 포로되었던 심령이 갇힌 심령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으로 제사장으로 다시 일컬음을 받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여호와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거야. 할렐루야. 전에는 주님을 모를 때에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했을 때에 7절에 보면 너희가 숙취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방황하고 있을 그때는 수치가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멸시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가난이 왔다라는 것, 질병이 마음의 상처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제사장 즉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심령은 하나님이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너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와 같은 심령이 있는 곳으로 너를 보낼 뿐만 아니라 그런 심령들을 내가 너에게 보내노니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고침받고 부해지고 기뻐 춤추고 찬송하는 이제 뭐하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직장생활하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그러라고?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혹은 알았지만 믿음이 떨어져서 주를 떠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기쁨 구원의 소식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는 중매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혼들과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은 중매장이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입을 열면 예수만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와 찬송만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딴 얘기 나와서는 안 되지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고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단에서 다른 얘기 나오면은 심령이 지금 고갈이 돼가지고 상처받고 여러가지로 팍팍한 세상 살아가느라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직장의 여러가지 문제들 곤고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다라면은 여기 오겠습니까? 주의 종 얼굴 보려고 넥타이가 빨간색인가 파란색인가 보려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고침받고 해결받고자 하나님 앞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끌어서 인도해서 이 재단에 하나님이 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만을 증거해야지 딴 이야기 해서 그 사람이 심령이 부흥되겠습니까? 고침받겠습니까? 자유함을 얻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사울과 바울과 신라같이 옥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옥중에 갇혀 있는 몸이라도 주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가난한 심령에게 상처받은 심령에게 포로된 심령에게 갇힌 심령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